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문찬 기자님 나오셔서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두 벼룩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존잘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영어에 그 opportun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뜻인데요. 기회가 포트라는 말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릇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항구라고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이 배가 항구에 이렇게 접안할 때 그냥 쭉 대면 될 것 같지만 밀물과 설물일 때 맞추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밀물이 쫙 밀고 올 때 배를 이렇게 쭉 밀어서 그 기회에 딱 접안하고 썰물이 빠지면 배를 빼야 돼요. 안 그래 배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에 맞게끔 배를 탁 대는 가지고 오늘 그 opportunit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항상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또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배가 항구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기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친 풍랑의 위험 속에서도 항해를 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창조되었습니다. 나의 존재와 존귀함과 창조의 의미를 깊이 느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뭘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태도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바꿨죠.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예배의 본 정신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나 끝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얼굴은 그대로 수심 가득히 보는 시각은 여전히 비뚤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여전히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신 거죠. 오퍼튜니티, 기회입니다. 밀물이 성경의 밀물이 쫙 밀고 들어오실 때 함께 들어오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 기회에 자꾸만 딴 생각하는 만들 때로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단아 결과를 갖다 나갈 지하다 외치시고 기회에 썰물이 밀밀 돌 때 확 들어오십시오. 은혜를 함께 받고 은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앞에 나왔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오라.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방주는 뭘까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으니까 방주는 뭘까? 배입니다. 배에서 나오라. 노아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1년 동안 목숨을 보장받은 공간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의 특징은요, 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방주의 특징은 뭡니까?
방향키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내 뜻대로 방향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간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방주는 배같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대로 닫고 열고 하는 것이지 우리 뜻에 주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인생에다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행진을 하기 위해서 쫙 모터를 돌리고 터빈을 돌려서 쫙 나가신다면 방주가 아니고 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작은 파도는 견딜 수 있어도 거대한 밀물과 썰물이 산이 오르고 땅이 꺼지고 물이 움직이고 지구가 지각이 변동되는 이 노아 홍수 같은 이 격변에는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가 필요한 거죠. 방주는요, 두 번째,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 격변에는 여러분의 키를 아무리 돌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지금도 유조선이나 이런 데 딱 적용됩니다. 이 비율이 가장 되게 안정적인 비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비율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 이 한 주간이 어땠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막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방향을 따라서 이 방향이 옳습니다. 저 방향이 옳습니다. 이 틀렸습니다. 옳습니다.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계획은 다 틀렸습니다. 주님 계획이 옳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박정강 집사님, 그분이 그렇게 작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누워 계실 줄 알았어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방주, 이 땅은 오래지 않습니다. 잠깐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비가 내려서 노아 600세 2년 2월 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요. 120일 동안 점점 물이 불어났어요. 그 말은 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에 물, 아래 물이 다 나와서 온 지구가 지각이 바뀌면서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150일 동안 창이랬다. 그러니까 가득히 차서 넘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50일 뒤에부터 서서히 바람이 불면서 비가 이 물들이 감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산이 오르고 더 깊은 격이 생기면서 깊은 격으로 물이 빠지고 산이 오르면서 육지가 생기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서 서서히 물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601년 1월 1일에 땅이 말랐고 드디어 노아의 배가 방주가 아라라산에 촉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노아는 이제 밖의 상황을 봤습니다. 땅이 이제 아라라산에 도착했고 땅이 말랐던 걸 봤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탐험질 해봐야죠. 근데 노아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느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소리를 듣고도 바로 조치를 취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내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성경학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학교 준비하는 과정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연구하고 율동을 배우고 꾸미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신방도 하고 이러면서요, 성경학교 이전에 모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는 그 결과로, 땀의 결과로 성경학교 이틀 3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학교 2박 3일만 뭔가 1박 2일만 하루만 고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모든 준비가 이걸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노아도 이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나오지 않고 기다렸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투표가 나왔겠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홍수가 이제 다 물러가고 땅도 말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그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요, 멈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잠깐만 계세요. 아직 제가 얼마 못 살았거든요. 잠깐만 계세요. 우리 아들 딸 시집 보내고 갈게요. 잠깐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조금만 계세요. 아직 멀었다고 여쭈어라. 필요 없습니다. 오시라 하면 여러분 방주문이 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여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여행을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갑니다. 여행은 끝이 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면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목적과 틀리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목적을 한번 찾아보자.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방주에 살았는가를 돌아보자. 자, 오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0년 전쯤에 홍수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요, 순종에 있지요. 하나님, 여기는 배를 만들 곳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좀 똑똑히 하세요. 여기가 맞습니다. 분명해요, 여기에요. 바다에 배가 필요한 거지 왜 산 꼭대기에 필요하시나요? 하나님 정신이 없으시네요. 이게 아니라 만들려면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게 구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방주의 뜻도 목적도 몰랐지만 노아는 만들었다. 자, 방주가 이런 12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동물들 이미 다 들어왔어. 자기들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척 닫히자마자 그때부터 지일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창이 터지고 땅에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지각이 바뀌면서 온 사방에 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교회에 나오라, 믿음의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이번 주는 좀 일이 있어서 좀 딴 데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요, 우리는 우리 계획에, 내 생각에, 내 힘으로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방주입니다. 방주는 돛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는 건가요?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오시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 들으면 잘 된다는 거 압니다. 그대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기어이 콧대는 부모 말을 거스르고 어기려고 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틀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소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아이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견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완악이라고 말합니다. 알면서도 안 따르는 거예요. 부모 말이 들으면 잘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거죠.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들은 부모 품에서 영원히 살면 징그러운 겁니다.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아이들이 20살 넘어가면 내보내야 합니다. 30살 넘어가면 장가시키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숙합니다. 여러분, 30에서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 낳은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녀를 놓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잠깐 있다가 나오는 인생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방주에는 1년 남짓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렸죠. 누구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숙하도록 기다리신 거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성숙을 위한 기다림이다. 다시요. 미숙에서 성숙으로.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죄송합니다만 미숙에서, 성숙한 이름을 가진 분은 축복을 드리지만 축복으로, 네, 미숙에서 성숙으로 두 분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게 신앙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누가 하나가 더 낫고 누가 하나가 못난 인생은 없습니다. 다 못난 인생입니다. 다 미숙한 인생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미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미개합니다. 가치관이 여러분 전혀 자기 존중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닥달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자식과 가족들도 힘들게 합니다. 왜? 미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여러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습관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계속 말하는 여러분의 말들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행동이 됩니다. 손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을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이 운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습관이, 성격이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려고 하면요,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병이든지를 모르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간암이 걸린 사람이 자기가 간암인 줄 몰라요. 그냥 조금 아프다가 회복될 줄 알아요. 친구들 만나면 걸프하게 마시고 밤새도록 마시고 이야기하고 놉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 질병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고치라고 말씀하신 걸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삶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진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삶이 뭡니까? 병원 의사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죽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방주는 그래서 세상과 광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랜저를 타거나 오피러스를 타거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걸 탄다 할지라도 과정입니다. 잠깐 좋은 과정 거쳐가거나 어려운 과정 거쳐갈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에 당도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뭘 주십니까?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성숙했냐? 얼마나 사람들을 이해했냐?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님, 저는 세상에서 뭘 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몇 평짜리 집을 살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과정에서 누리는 것 뿐입니다. 본문에서 노아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이랬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 나가라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으라고 말씀하신 지었고,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가고 싶었겠죠. 왜? 이미 여러분, 노아는 601년 1월 달에 땅이 다 말란 걸 봤어요. 비둘기도 내보냈고, 까마귀도 내보냈고, 비둘기도 내보냈고, 또 보냈고, 다 했습니다. 이미 땅이 말라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왔고, 이제는 비둘기조차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뜻입니다. 이만하면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몇 번 정도 긍정했으니까, 몇 사람의 말을 들어봤으니까,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노아는 행동하고 싶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이자. 이게 모토였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잘 합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럴 거야 판단합니다. 미리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혔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혔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아내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판단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누구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찬양이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를 판단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리지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올지라도 여러분 잡으세요. 잡고 누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다. 누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영하고 세우십시오. 이것이 방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방주에 도착했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나가라 말씀하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서 나가라는 세상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오곡이 무르익었고 나무에는 열매가 달렸고 온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착각입니다. 1년 여러분 한 달 동안 1년 한 달 동안 온 땅은 지각 변동으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물이 터지면서 온 지각 변동에서 땅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표어 중에서 그런 표어가 없는 곳입니다. 나왔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절망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방주 밖에 나왔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폐허가 된 그곳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땅을 평탄 작업을 하고 기둥을 박고 위에 석가래를 만들어서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얹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냐고, 예배는 나중에 집 짓고도 드릴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지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은요, 항상 물이 차면 공기가 빠지고 물이 빠지면 공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은 그릇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면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단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지반상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마귀 악한 권세가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 축복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돈을 물려주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돈 때문에 싸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명예가 자식의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부모의 하나님은 자식의 영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습관,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습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삶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목소리 크셔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하고 여러분 오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떨치셔야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자꾸 나를 괴롭힐 때 사단아 결말마다 들어갈 지어다. 여러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만 하나님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왜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은요, 정말 어찌 보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차가입니다. 식사하기 전까지 열심히 오전에 일을 해서 성과를 놓으면 오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왜 주일 정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아침에 그 바쁘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일을 맡기겠습니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쁘다 말하는 분이 계세요.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 이 말을 하시는 게 바른 표현입니다. 바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바쁩니다. 기도하자. 시간 없어요. 이 말은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을 봅니다. 연애를 해본 경우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바쁘다 하면서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쁘다 하면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우연을 하면서도 안 만나는, 전화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쁘면 전화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면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친 짓 아닙니까? 바쁘다 그러면서 시간 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늦게까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건 왜 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 여러분 바쁘다 그러면서 돈 버는 일 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주님 오너라 하시면요, 여러분의 뛰는 심장은 그때부터 멈춥니다. 여러분 뇌는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글과 하나가 될 겁니다. 주님 오시라 하시면요, 여기서 버틸 재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있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제사를 받으시고 생각을 바꾸셨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인간은 원래 악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악한 그 존재들을 심판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이제는 심판으로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그들을 이끌겠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겁니까? 이 노아의 예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모든 것들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상교회 예배가 영주 지역에 여러분 영적 지형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다가 가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바뀜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로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때문에 사람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를 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는요, 뭐로 용서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 주님 계획으로 살아가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수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바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인격이 고매하고 높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인격이 고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생각할 때 그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없었습니다. 온통 봄철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깃들어지고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남극과 북극, 지금 얼음이 녹는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러시아가 30도가 넘었다고 그러죠? 여름이어도 여러분 20도 이하, 18도, 14도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30도가 넘었대요. 지금 이런 난리가 났죠?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언제 생겼습니까? 홍수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근데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뭐냐면 자연재앙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경험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로의 한계를 정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에서 넘은 겁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데 우리 뜻대로 파괴하고 산 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여러분 있는 대로 다 퍼쓰는 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있는 대로 다 베어 제끼는 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여러분 땅을 넓혀서 거기다 좋은 집을 짓는 겁니다. 있는 대로 여러분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있는 대로 짐승들 다 키우는 겁니다. 이 자연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아침에까지 뉴스를 듣고 왔는데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독일의 홍수가 평균 한 50에서 70 정도 강수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당 150mm까지 낼 정도. 그래서 여러분 도로가 있죠. 강이 되어서 물이 막 흘러갑니다. 거기는 비가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길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온 집들이 물에 가득 찬 거예요. 벨기에, 네덜란드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섬들 나라 동남아시아에 가시면 섬이 있는 곳이 있죠. 다 지금 잠깁니다. 지금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폭풍의 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대야 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이지 말자고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가지고 심판하면 어떡할까? 진짜 이 마지막에 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심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게 와도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신천신지를 준비해라.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말 잘 듣고 목사한테 충성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놓치고 자꾸만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오라. 여러분 부르실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의 일터에서 손을 놓고 지금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나요? 예배입니다. 일터에서 일하시고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나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안히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나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7가지 무지개의 색깔. 그 무지개는요 아름다움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마지막도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려움보다도
사랑으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제 마치면서. 자, 오른쪽에 조금 쳐다보세요. 다가가시기는 힘들어도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랑 가득히 담긴 모습으로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원수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원수를 봐야 돼요. 원수. 자,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애통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곧 일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곧 떠날 방주 안에 살고 있는 삶과 같습니다. 주님,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혼은 쉽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믿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살아가는 생활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 맡기게 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동력으로, 내 도치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키로, 방향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시오. 나가라 하실 때 나가고 들어오라 하실 때 들어오고 하나님, 주님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